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온데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마땅한 것은 아버지를 믿는 자,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 아버지는 그 고통 중에서 늘 건져내 주시고 응답하시고 후히 대해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며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늘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충만하게 아버지여 우리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 감사함이 마땅하지요. 사실 성도가 온 땅, 온 민족이 만민들이 다 성도화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런데 예배는 할지언정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가 많아요. 또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오늘 이 118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감정의 기곡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체가 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선하심을 늘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그렇다면 온 땅이, 온 만민이, 또 온 백성, 온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한다면 이제는 좀 더 좁아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여기서 택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택한 자들은 어때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인자하심이
크신 은혜로 늘 용서하시고 늘 베푸시고 늘 위로하시고 늘 어루만지시는지요.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은혜의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그랬어요. 아론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제사장 집을 말하지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돕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제사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후로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을 또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히 그리고 또 그냥 내가 늘 신앙이 좋은 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 안에 내 영은 더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그 예배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자의 섬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고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제사장들은 아침에 그 향기름을 다시 따르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늘 지피고, 또 아버지 앞에 제사할 때에 각을 떠서 쪼개어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진 영혼들을 위해서 죄 사함 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성결하지 아니함으로 부정하여 이 성전에서 내가 죽어 나가면 어찌하나라는 심정으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재직 세미나가 되면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같이 건면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 텐데, 요즘에 이제 계속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한 것이,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목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에 들어오면은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막 차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더 급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먼저 교육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성도님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 신방을 갔을 때라든지, 또 어느 곳에 잠깐 나갔을 때 앉을 때라든지, 또 무엇인가 하려고 차를 탔을 때라든지, 또 외출을 하려고 나아갔을 때라든지 보면,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저도 어쩔 때는 그것이 생활화되지 아니하여서 앉고 들고 나고 할 때에 기도하는 습성이 많이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시작하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자꾸 어느 때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기서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함께 또 이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이 가정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들을 대하니까 그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일어서서 저쪽으로 외출할 때도 외출하면서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또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에서 잠깐 앉아서 쉴 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하는 것이 음률이 담아 있으면 찬송인 것이고 음률이 담아 있지 아니한 것은 기도인데 두 가지 다 맥락을 봤을 때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예배 자리, 성신이 거하시는 자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시편 118편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하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때요? 똑같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인자하심과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오늘은 내가 이러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구해야지. 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내게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여겨 그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 이유와 그 필요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아버지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찬양할 감사의 이유에 가장 근접한 상황과 이유를 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특별히 허물을 갚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셨죠. 회개할 때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죠. 늘 귀하다 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함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성도들은요, 고통이 없으면 좋아요. 육체적인 질병, 어려움들 안 당하면 좋아요. 경제적인 궁핍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인간관계에서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고, 육체적인 질고 병마에서 오고, 또 여러 가지 작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기도 제목 하나쯤은 있어야 간절하고요. 내 고통 하나쯤은 있어야 남의 고통도 볼 줄 알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신 그 독생자 십자가의 고통을 뼈저리게 같이 느끼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고난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없으면 그런 정금과 같은 고백을 못해요. 저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탁 꽂히더라고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이제 이거 아니면 끝이다. 딱 마지막 나락에 서 있을 때 제가 찬송하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문제가 그대로 터지면 그냥 깊은 수렁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고통 중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펄펄 뛰면서 멋쟁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찬양집 2집이 멋쟁이 하나님인데, 1집이 멋쟁이 하나님인데, 그 멋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쟁이시다. 진짜 멋쟁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멋쟁이가 아니라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멋지신 분이다. 정말 짱이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좀 함축해서 얘기할 때 우리 멋쟁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고 응답받았을 때는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살아난 새와 같이 기뻐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는 주의 이름.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난관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혹 잠겨 계십니까? 낙심하라고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중의 왕, 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감독한 세실 데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장면의 촬영을 위해 가지고 LA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부자들은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LA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LA에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엑스트라로 삼아가지고 이제 십자가 씬을 치려면 많은 군중들이 있으면서 막 죽여라 못 박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난 얼굴들 앵글로 딱 잡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막 모함하고 이런 얼굴들이 막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절박하면 이런 마음의 표현이 이 엑스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 준비도 늦어지고 골고다 장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사람들은 더 떠 있기 때문에 뭐 가난하든 어렵든 그 표정이 더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이 진정한 엑스트라 배우들도 아니었던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원 동원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백 명을 분장시키고 막 세계의 십자가 앞에 늘어놓고 막 이제 드밀 감독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나가고 외치게끔 막 해가지고 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데밀 이 세실 데밀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 2분 동안 묵상하고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막이 조용하게 흐르면서 죽음도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무리들이 막 난동 비슷하게 피우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아주 난감해진 거예요. 묵상을 하고 시작하니까 더 난감해졌어요. 이제 하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다 떼창을 불러요. 기쁘다 온 교회 이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고요한 밤 거룩한 완전히 싹 찬송이 지었어요. 캐롤이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갑자기 거칠었고 피곤했었고 가난에 찌들어 있었었고 들떠 있기만 했고 별로 의미 없이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비록 무대 장치였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인가 결심하는 듯한 얼굴이 탁 그들의 얼굴이 잡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씬을 그 전에 설명했던 그 하나로 액션 들어가는 순간에 NG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촬영이 대성공으로 한 번에 탁 끝나게 됩니다. 그것도 엑스트라를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엑스트라가 주연 배우 못지않게 딱 각자의 얼굴의 표정이 나오면서 그렇게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히 크시도다. 이것은 온 만민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론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아니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그 오신 주, 그 왕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구속함 가운데에 아버지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선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진하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아버지 앞에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감동, 하나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교감, 그것을 영적인 은혜, 감동이라고 하죠.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성탄 절기에 영원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이 환희와 감격을 늘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고 가장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친구를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은 손길이 닿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감사치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때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생명을 주신 이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듯,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지니고도 잊고 감사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성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분을 나는 가장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오신 예수 다시 소중히 내 심령 안에 꼭 모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삼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